어떤 동네에 그 한 집에 강아지를 몇 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에 그 집 주인이 이 강아지를 팝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 광고를 보고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고 싶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너 이 얼마인지 아니? 1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건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 강아지라도 좀 볼 수 없을까요? 자, 이렇게 아이와 그 집주인과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강아지 보는 거에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렴. 그래서 강아지를 보는데 그 5마리 강아지 중에서 한 마리가 좀 쩔뚝쩔뚝거리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그 강아지를 안으면서 저 이 강아지 사고 싶어요. 주인이 그 강아지는 다리를 다쳐서 평생 그렇게 절면서 자라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10만 원 다 생길 때마다 드릴 테니까 제가 이 강아지를 사게 해주세요. 지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괜찮겠니?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바지 한쪽을 올리는데 이 아이의 다리도 그 다친 다리, 의족을 하고 있는 다리였던 것을 이 아저씨에게 보여주면서 저도 이런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 주인이 그것을 본 순간 그 강아지를, 그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거 네가 데리고 가서 키워라. 돈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자, 왜 강아지를 줬을까요? 그 누구보다 이 아이가 그 강아지를 가장 잘 키울 아이로 이 주인이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까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돌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강아지의 주인은 바로 너구나. 그래서 그 강아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으셨던 분이시죠. 이 땅에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잘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돌보심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돌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예수님 머리와 성장의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돌보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요.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자, 누가 개척을 했는가?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요.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데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어온 이단 사설, 자, 신비주의라든지 또 다신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 그들이 가지고 온 율법, 자, 이러한 것들이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설립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전달을 받고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 이러한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서 바로 서고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하려면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세상 학문이나 또 이단 사설이나 그런 거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시고 머리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고 자라야 한다. 이렇게 성장에 관하여 또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 또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머리 되신 예수님 확실히 붙들고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머리 되시기에, 근본이시기에 유혹하고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잘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잘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급을 잘 받으려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막히는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막히는 게 있으면 잘 자랄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잘 붙들어야 되겠다.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잘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이 멈추면 안 되겠다. 이러한 모습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막히는 것도 자꾸 있게 되고요. 자꾸 멈추게 되고요. 주님 붙드는 손도 자꾸 놓치게 되고요. 이러한 연약함, 부족함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겠다. 그리고 성장하는 일, 계속 성장하는 모습, 그러한 삶이 되겠다. 굳은 결단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 잘 붙들어야 되겠고 또 잘 성장해야 될 텐데,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모습,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보겠는데요. 먼저 9절 말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게 앞서 어떤 신비주의, 다시는 이런 어떤 이단사설, 영지주의,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욕주의, 영지주의의 또 일환이기도 한데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에 막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는, 금욕이 뭡니까? 막 절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금욕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학대, 금욕,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형식이잖아요. 행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막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란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혼란해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열심히 채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정말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우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우는 삶을 잘 살려면요, 먼저 한 가지는요,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에 채워져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서 또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소망, 소원들,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리, 내 생각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꼭 질문하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면요, 비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만 정말 충만히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내 계획과 내 소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뭔가? 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계획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나를 채우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키는 모습,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살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사는 모습이, 그러한 것들이 나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모습,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우는 작업,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안에서 비우고, 이러면서 비울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내가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비우고 또 잘 많이 체험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채워졌을 때에 많은 경우에 대부분 자꾸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부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악한 자는 우리에게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나를 비우고 나의 자아도 비우고 세상적인 그 어떠한 욕심도 비우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자꾸 또 빼앗겨요. 그러니까 채움이 가득 넘치게 충만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살피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뭐가 있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나를 살피면서 들으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빼앗긴 그 사람 그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뿌려지지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그러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잘 살펴서 빼앗기지도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빼앗기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살아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7절에서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 들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금방 무너져 버린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행해야, 살아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나를 비우고 내 욕심 비우고 주님의 말씀 체험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살피고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는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알라고 주시는 것 아니라 뭐라고요?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살아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머리로만 채우고 있으면 금방 빼앗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내세요. 방해물 철저히 비우고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나를 살피고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면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어떻게든지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비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2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채우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잘 성장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10절 말씀 후반부를 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겠습니다. 아는 것에 자라겠습니다. 채워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요. 자라야 하는 것. 이 한 가지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란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그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영어의 현재 진행형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재 분사고요. 자라라라는 것은 현재 내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자랐다. 그거 별 의미 없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좀 자라야지.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나는 자라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자랄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자라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건 뒷걸음질하고 퇴보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지속해서 계속 현재 진행형처럼 그렇게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이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잘하는 모습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은혜가 바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을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9절에 10절에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 후반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 10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채워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야 되고요. 자라야 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로 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요. 우리가 열심히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채우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내가 은혜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걸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사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야 멈춰져 있지 않게 되고 퇴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져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게 해야 되겠죠. 자라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라리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만 멈춰 있으리라, 이렇게 결단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퇴보하고 있다면요, 막 한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은요, 문제가 없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몸에 문제가 없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이 문제가 없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요, 2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넘기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 자, 무엇인가?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자라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라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힘줄 필요하고요, 연합이 필요합니다. 바로 힘줄과 연합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힘줄은 조금 설명을 붙이고 있는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강한 근육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한 근육. 자, 그러니까 힘줄을 대신해서 강한 근육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연합, 이 두 가지입니다. 강한 근육과 연합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방해는 뭐냐?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뭐겠습니까? 근육이 약한 거예요. 약한 근육. 그리고 연합이 아니라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분열되어지고 막 다투고,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해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경계하고 무장하는 모습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죠. 계속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걷는 거라도 계속 해야 돼요. 영은 강한 영성이 되려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근육이 강한 근육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참 염려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들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근육이 강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고, 그래 자라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참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 이제 이 영적인 근육을 강한 근육 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강한 근육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요, 말씀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강한 근육이 되어지고, 그러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힘줄과 함께 강한 근육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연합인데요,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연합을 깨트리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 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강한 영적 근육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으로 해서 우리 서로도 연합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 서로의 연합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 주님과의 연합 잘 되는 거 필요하죠. 강한 근육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서로도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깨져버리고, 이것은요, 그냥 개인적인 영적인 근육, 이것이 잘 안 되는 삶, 그것보다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게 이 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이에요. 막 기분이 상합니다. 막 상처받습니다. 막 실족하게 됩니다. 이러면요, 못 자랍니다. 자라는 게 멈춰지게 되고요, 막 퇴보하게 되고요, 심지어 떨어져 나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회복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행여나 분열시키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을 정말 목숨 바치듯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만 잘 잘하면 되겠거든. 그게 이 분열이라는 이 방해물에 부닥치게 되면요, 일순간에 타격을 받아서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잘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또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장도 단단히 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떠한 분열의 방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무장하고 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머리신 예수님 붙들고 성장하기 위해 나의 모습 삼아야 할 말씀, 11절과 12절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11절의 시작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능하게, 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또 감사하게, 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능하게 되고, 그 기쁨도 갖게 되고, 또 인내도 잘하게 되고, 또 사명 열심히 충성도 하게 되고, 또 감사도 하게 되고, 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니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12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맥락을 같이 해서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그게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쁘고 인내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명 주시면 또 충성하게 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것을 이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모습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겠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요, 어디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제가 어디에게까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각자 자기 기준으로 딱 목표를 정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두운 영은 이 부분에서도 방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적당히로 방해합니다. 적당히.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하고자 할 때에 나름대로 기준 삼아서 여기까지 이러면서 적당히라고, 이러한 방해,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오히려, 도리어 이기고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내고 또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적당히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목표를 이야기하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적당이라는 것이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적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한 분도 있으면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없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없으시죠? 마음 닫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적당히 안 된다. 오히려 이 모습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목표 삼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라야 될 이유는요, 여기저기 이러한 저러한 것들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 않으려면 자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적당히로 하고 있으면 계속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지. 이 목표를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 이러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밀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너무 적은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 도시의 왕이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자, 근데 알렉산더 왕이 그 도시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종용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너희들 우리와 싸우면 너희들 희생이 많고 싸워봤자 패할 텐데 아예 항복해라.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용맹하고 유명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조금 끌고 온 군대 가지고서 무슨 이러면서 그 도시의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 군대 숫자를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숫자에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다 싶었던 겁니다. 항복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나의 군대의 강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일렬로 서라. 그리고 저쪽 저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행군하라. 그랬더니 일렬로 선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가 낭떠러지를 향하여 행군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앞서간 사람은 낭떠러지인데 멈추지 않고 그냥 발을 내디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져 죽죠. 뒤에 이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멈추게 하기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도시의 왕이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정도로 지도자의 명령에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종하는 저러한 군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복을 받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힘써 자라고자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또 성장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기 원하고 정말 잘 성장하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잘 붙들고 잘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들도 우리가 철저히 대적하고 제거하면서 정말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뒷걸음질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잘 극복하고 이기고 성장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비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린 것 비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았을 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나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모습 또한 우리가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삶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특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내 기준으로 적당히 여기까지 어느 정도만 이러한 방해 또한 물리치고, 오히려 신앙 가지고 정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 않는 삶 되기 위하여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래서 더 많이 자라고 더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자 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강한 근육이 아니라 약한 근육 되어진 상황, 그리고 연합이 아니라 연합이 깨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들도, 이 방해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근육을 강하게 하는 영적 강한 모습, 영적으로 강한 모습과, 그리고 연합이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조심하고, 또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또 무장해서 잘 극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